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며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인재 안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 너희 주 따르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통신 영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는 과정 속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뭐냐? 감정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마음에서 막 뭐가 넘치면 야 기도가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면서도 이거 스스로 마음속에 야 기도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오늘은 기도가 너무 힘들어 라고 이 감정에서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오늘 기도가 영 안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내 감정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과 같은 거예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출렁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금방 좋다가도 금방 안 좋고 안 좋다가도 금방 좋아지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잘 못 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저에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찬양을 해도 찬양한 것 같지도 않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 19 코로나 때문에 당연할 줄 알았던 부분들이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이 자꾸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왜냐? 그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삶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잘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의 책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런 강의를 좀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요. 특별히 인간의 세가리 본성이라고 하는 그 얇은 책이지만 그 얇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에 머리로만 이건 아닌데 그 뒤에 뭐가 있을 텐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영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 다 이해하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은 그 영의 구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할 때에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 영의 구원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영혼의 구원에서 영의 구원에서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그 수준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혼의 구원까지 가야 된다. 아니 혼의 구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 몸의 구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영의 구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 도대체 혼의 구원은 무엇이고 이 몸의 구원은 뭐냐,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영의 구원은 우리가 이해하시니까 됐고요. 자, 혼의 구원은 뭐냐?
이 혼의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 혼이 천국에 간다. 몸의 구원, 몸이 우리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냥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잘못 들으면 혹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육이 영원히 죽는, 예? 육체 영생을 얘기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분이 말하는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혼은 그것을 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를 동원해서 몸에게 다 결정해서 몸에게 전달을 하면 이 몸이 그 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다. 예. 그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든 태초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이 영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영은 있으되 영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혼과 몸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막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형성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쫙 꾸미죠. 그걸 보통 자아라고 말합니다. 예. 혼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걸 딱 나라고 하는 이런 자아라고 하는 틀 속에 딱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이 혼에서 만든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영이 거듭나고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 그래서 영이 거듭났어요. 중생을 했어요. 그 영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혼은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게 말씀하셔도 영이 혼에게 말씀을 전해도 이 혼에서 그 기능을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아에 의해서 자기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영의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혼이 구원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 이 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인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자아가 깨져서 이 지금까지 형성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삶이 깨지고 철저하게 혼이 이제 영의 지도를 받아서 영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그 삶. 자아가 깨져서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 삶이 혼의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혼의 구원을 말할 때는 바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같이 되어진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란 말을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면 보통 혼의 구원을 말할 때가 많아요.
거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가 다 혼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원어에 보면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혼이 잘됨 같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그 영혼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구원 그러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혼의 구원이라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혼의 구원을 받아? 그럼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영의 구원도 말하지만 혼의 구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냐?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머리에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되느냐? 아니죠. 혼의 구원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몸의 구원으로 가야 돼.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혼의 지도를 받아서 혼이 시키는 대로만 이 몸이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지배한 혼의 지배를 받는 몸. 이게 몸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악 공장이죠. 죄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뭔가 죄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예. 그런데 이 죄를 짓던 이 육체가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의 영향을 받아서 그 혼을 따라 살 때, 변화될 때 몸의 구원이 있다. 예, 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죄를 짓던 우리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변화된 혼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라지는 그 삶을 가리켜서 몸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구원까지 가야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영은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지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삶에서 전혀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변화, 혼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이 몸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서 행동은 아직 뒤따라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어느 구원까지 왔는지, 영의 구원에 멈추고 있는지, 혼의 구원에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혼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자아가 깨져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직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여, 내 육체가, 죄만 짓던 이 육체가 이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육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요.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다 행함이죠. 예, 행함만 딱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27권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가 그 사도 바울이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행함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이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 연대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때가 AD 52년경이거든요. 52년경에 데살로니가를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은 AD 58년, 9년, 7년, 60 몇 년 이 사이에 기록을 많이 하거든요.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됐냐면 물론 이제 빨리 기록되어 있다,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기, 빠른 일찍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썼냐? AD 46년부터 49년 사이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층의 교리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 기자가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까지, 그 몸의 구원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 멈춰 있는 사람, 영의 구원에 멈춰서 이 몸의 구원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끝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 서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예?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잖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야고보가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몸의 구원까지 안 가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온전하게 구원할 몸의 구원까지 가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야고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그게 뭘까 이해를 못하죠.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도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야고보 기름을 행함으로 행하면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과 배치되는 줄로 안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감정이 복받쳐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언제까지나 그 감정이고요, 혼적인 작용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정적인 찬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정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젖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수준이 낮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굉장한 수준의 깊은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감정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함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몸의 구원, 혼의 구원까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네, 혼의 구원 거쳐서 몸의 구원까지 우리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도 거기까지 못 미치는 수준이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지금 살아서 오늘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그죠? 기가 찰 거예요. 전부 다 이분 살아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뭐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은 혼의 구원이라든지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가 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 몇 주 교회 못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기회는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세가 되면 이제 그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에 들어가면 아예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 문만 닫았지, 예?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지 방송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도 유지가 안 되는데 내 믿음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번에 정신 차려야 돼. 네. 정신을 차려서 자기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도록 우리가 힘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가신 분들은요, 이런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영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 그 혼이 영의 지도를 받아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런 삶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예배를 사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든 않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한 주만 교회 안 나가도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요, 느껴지질 않고요. 근데 그러는 건 뭐냐, 감정에다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위에다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쭉 야고보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요? 먹을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작은 빵 쪼가리 하나 주는 게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크게 더 큰데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게 진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전혀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정말 구원받은 표시가 뭐냐? 그죠?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은 표시가 뭐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확신을 가져.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난 그 말만 믿어. 예.
그거 맞는 말입니다만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 말씀을 믿는 건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몸의 구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예, 영혼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어지더라. 증명이 안 되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잖아요.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둘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물론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확증됐느냐? 이삭을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앞에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있고 나중에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바쳐라,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앞에 말한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말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순종했어요. 순종함을 통해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22장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몸의 구원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뭐 이민족들 다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게 하나님이 한 걸 안다. 이걸 하나님이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실 걸 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하고 여리고 왕한테 가서 우리 집에 정탐꾼 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뭐예요? 예,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진짜다, 이게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생 라합에게 청혼을 합니다. 예, 청혼을 해요. 그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조상이 되고, 자,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으면, 그제? 혈통적으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특출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잘 정리해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저 감정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까지 하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수준에 멈추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준에서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인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야고보 기자가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말씀이 사라져지는 육신의 몸의 구원까지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신 모든 성도들이 이 감정에 속아서 그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있고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잘 보게 하시고 감정을 따라 살았더라면 이제는 감정이 아닌 진짜 혼과 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